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새벽기도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40일 동안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루게 하신 그 크신 인도하심과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믿음을 붙들어 주셨으며 건강과 가정과 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고난을 뚫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믿음의 능력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모든 이에게 부활의 은총과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아름다운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김영호 장로님 네 분이 함께 동참을 중간에 하시게 된 것이 가장 큰 열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고 또 저녁까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정의 미라고 하였습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순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도 아름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묵상 주제를 봉사의 흔적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생각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적이 있고, 오늘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은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남은 흔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일평생 헌신했습니다. 봉사의 흔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봉사의 흔적은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 건물을 지었다. 아니면 늘 기도 자리가 생각나서 기도 자리가 반들반들해졌다. 아니면 성경책을 늘 읽어서 성경책에 눈물과 핏자국이 있었다 하는 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뒤에 봉사의 흔적이 도네이션 도노들의 이름을 써서 이 건물은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어 왔는지 나무처럼 동판을 새겨서 봉사의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한 문장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봉사했다, 남보다 수고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봉사의 흔적을 자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라는 말로 대신하였습니다. 그 말은 봉사의 흔적이 남는 곳에는 그의 수고한 열매, 복음이 남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것이 봉사의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남았다? 아니면 도로에 헌금에 큰 건물을 지었다, 개척교회를 몇 개 했다? 라고 하는 것도 흔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지난 곳에는 이방인들의 복음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 믿는 자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향유병을 들고 오더니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어떠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만두어라. 저 여인이 잘하였도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위가 전해질 것이다. 저는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라는 말로 칭찬하셨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6만 불 되는 향유병입니다. 조금만 발라도 향기가 퍼져나갈 텐데 왜 깨뜨렸을까?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심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그 흔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 그 흔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남았다 하는 것이지. 여인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인에게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예수의 영광, 예수의 십자가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봉사의 흔적 세 가지를 묵상,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모든 것은 마지막까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으며 완전 범죄도 없습니다. 잠시 잊혀지고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람의 성격과 품성은 마지막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환경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막다른 골목에서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너희는 새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지. 그러면 성도의 막다른 골목에서 남아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거룩한 성품,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하면서도 예수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사람, 즉 세상에 존재했던 그는 더 이상 없습니다. 새 사람은 절대로 거룩한 본성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귀한 성품으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남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끝이 거룩한 성품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다. 이렇게 회심했을 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이 찢어지고 새로운 찌꺼기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일평생 뒤를 돌아가지 않은 바울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봉사의 흔적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내어 맡기느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의 전문가의 업적, 장인정신, 어떤 성과를 이루려면 한 분야에서 일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것이 이루어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를 30년 믿었으면 우리도 10,000시간이 넘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전문가지. 여러분, 장인은 무엇입니까? 세심함이고 아름다움이고 모든 것을 실수하지 않는
아주 철저함입니다. 근데 이게 전문가가 잘못 쓰여지면 잘못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20, 30년 믿었으면 웬만한 집회는 다 가봤고 웬만한 은사는 다 들어봤고 웬만한 성경 지식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봉사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 오래 다니신 분은 장모님이 실수를 하시네. 권사님이 저렇게 하시면 안 되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전문가가 되어 있다면 잘못된 것이지. 그건 순종이 아니라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도 다 들립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 나갈 줄도 알고 적당히 할 줄도 알고 교양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할 줄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나에게 잣대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그러한 존재 양식을 바꾼 마지막까지 봉사 흔적이 남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말씀은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것을 베네딕션 또는 상투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말과 일맥상통해서 이 송용이라고 부르고 축도이지만 노래로 표현하고 히브리 전통에서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봉사의 흔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남고 순종이 남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는 사도 바울처럼 고난이 있지만 찬양이 마지막으로 남는 사람이 봉사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입술에는 찬미의 열매가 맺혔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경험을 한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 창조의 경이를 느끼는 것은 그랜드 캐년을 봤을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랜드 캐년을 가서 본 사람이 야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랜드 캐년을 가면 일단 평지에서 가서 처음 보는 그 느낌이 경관이 장관이지. 그래서 탄식이 먼저 나온답니다. 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경의를 맛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맛본 사람은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고 감탄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한 사람들의 가장 큰 이 승리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뒤돌아봐서 바로의 군대가 물에 빠지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보고 출애굽기 15장은 모세가 노래를 하였고 미리암이 노래를 하였습니다. 구세주 탄생을 예언한 마리아도 마리아 찬가를 통해서 노래를 하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시므온 일평생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렸던 사람의 찬미는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적장에 관자놀이를 찔러서 죽인 드보라도 승전을 하고 우리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보라의 노래로 표현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사도처럼 찬양과 찬미로 결론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서 여러분의 뒤에 남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찬미가 남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봉사의 흔적이 아름다운 그러한 흔적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순종과 찬양의 열매가 이어져 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경의에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잊지 않고 고이 간직하고 담아 이웃에게도 나누어주고 내 성품에도 드러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0일 수고한 모든 이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로 참여한 모든 이들의 간절한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동안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며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저희들이 봉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임도 교통하심, 오늘 마지막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부활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